배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실패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실패인가? 오늘 장면의 말씀을 보면 실패하는 내용이 없는데 왜 실패가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언제 뺏겼을까요? 언제 뺏겼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뭘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이 패배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할 거다, 이길 거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대요. 하나님 다 보호하신대요. 하나님 막으신대요. 하나님 나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시면 다 성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에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도 않고 나 스스로 말하는 것, 나 스스로 내뱉은 말들은 하나님 그거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 전모의 신앙일 때는 들어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빼앗겨야 돼요. 자, 오늘 지금 역대상 16장 이 장면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부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예루살렘을 함락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윗의 성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 뭘 할까요? 이 법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BC 1003년경에서 1000년, BC 1000년경이에요. BC 1000년, BC 1003년 이 경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정복할 초창기가 1003년부터. 그래서 성경에는 BC 1000년경에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뺏겼는가 우리 한번 사무엘상 4장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장에 언약궤를 빼앗기다 이렇게 1절에 적혀있죠.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다 이래요. 이게 언제냐? BC 1050년경 이렇게 적혀있죠. 1050년경에 빼앗겼대요. 그런데 언제 뺏겼느냐? 여기 보면 에벤에셀, 원래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이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으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뭐라 했냐? 달려가서 이 실로라는 땅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를
언약궤를 실로에다가 모셔놓고 있었거든요. 원래 저기서 제사 지내고 사무엘이 나중에 보면 제사 지내고 하는 장면들이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4장 말씀을 보면 4장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에 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지지?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야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니까 많은 군사를 모아요. 3만 명에 대한 군사들이 모여요. 근데 그 3만 명이 이 에베네셀 전투 여기서 다 패배해요. 다 엎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많은 사람이 저기서 전투에서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로 인해서 블레셋이 다 쑥대 밭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길갈, 실로, 여기 얘기하는 이 장면들 다 그들이 어지럽혀요. 나중에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도 다시 실로로 가져가지 않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기 보면 여기서 실로에서 가져와서 에베네셀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뺏겼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뭐라느냐? 저 법궤, 저 언약궤 애굽에서 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이겼던 그 하나님의 신이 아니냐 하고 자기들이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저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왜 들어?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블레셋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강성한 나라를 이기게 한 그 법궤,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지만 그 언약궤가 왔을 때 그들이 맞서 싸우는데 생각보다 안 센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이겨요.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와서 뭐라 하냐? 저기 아스도, 가드, 에그론 이렇게 자기들 블레셋 진영으로 막 갖고 와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 아스다롯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갖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신들의 목이 막 떨어지고 목상이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막 돌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법궤를 두려워하는 그 법궤가 뭐라느냐? 이스라엘 군사가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에 다 쑥대밭을 놔요. 그러고 나서 저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미소, 그 베스메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는 뭐예요? 우리가 가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온 거예요. 법궤가 우리가 가서 다시 회복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스스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약 20년 동안 있거든요. 그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겨오는 거예요. 오늘 그 옮겨오는 가정 속에서 자 시작이 그런 거예요. 실패해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법궤만 있으면 다 이길 거야, 성공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다 이길 거야, 나 승리할 거야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오류죠. 착각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자, 그렇게 해서 사장이 뺏겼어요. 뺏기고 난 다음에 5장 말씀에부터 보면 다곤 시인이나 아스다로 시인이나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면 다 무너져요. 다 깨져요. 그러다가 6장, 우리가 알고 있는 6장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내려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간다. 그러니까 삶의 영향을 받는 짐을 지지 않았던, 멍에를 지지 않았던 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소를 통해서 어미소인데 새끼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젖도되지 않은 소가 뒤에서 송아지를 끌어요. 그런데 그 두 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와, 간다. 우리의 저주는 이제 끝났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갔다가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 온 거예요. 그래서 7장 말씀에 보면 이 기랏 여아림에 와 있을 때 이때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역사를 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7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통로되는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기랏 여아림 지역은 유다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유다 진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블레셋이 여전히 강한 거예요. 여전히 힘이 강해서 뭐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억압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나한테 실수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 실패를 통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들의 억압이, 그들이 핍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우리에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 실패 속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까요? 왜 실패 속에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나의 방향성을 찾아가거든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보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11장 말씀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부자기도 해요. 자녀도 많아요. 권력도 많이 가졌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 땅에 속한 어떤 성공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거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기준의 본향이 땅의 기준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이거든요.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하늘의 본향을 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뭘 보게 할까요? 현실을 보게 합니다. 지금 현상을 보게 해요. 지금 문제를 보게 하고 저 사람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땅의 관점으로 우리 초점이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기 원하는데,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사단을 우리는 육체를 보게 만들고 현실을 보게 만들고 지금의 상황과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두려워져요. 그걸 보니까 낙심이 들어요. 그걸 보니까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는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그냥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의무감으로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 하나님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 더 나은 본향을 봐라. 이 땅에서의 어떤 화려함을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나는 너의 시야를, 너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너의 초점을 바꿔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뜻이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전해지기 위해서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왔어요. 언약궤를 들고 나왔어요. 이 언약궤 들고 나올 때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저 최신 군사들, 엄청난 병사들 앞에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들고 나왔어요. 심지어 그들은 뭐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법궤와 함께 생활했어요. 이동할 때는 법궤를 맨 앞에 세웠어요. 이동할 때 법궤를 맨 앞에 지고 가고, 그 뒤에 지파들이 나눠서 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또 멈추면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고 법궤를 그 안에 두고 그 진영을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둘러싸서 그들이 늘 함께하는 것들, 성막과 언약궤와 함께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리고성도 이겼어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그 강한 성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앞에 쥐고 같이 침묵하고 걸었어요. 하루, 이틀, 3일, 6일째 걷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외치라는 거예요. 와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져요. 말이 되는 일이냐.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 지파들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요. 발을 내딛고 언약궤를 쥐고 이제 가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 언약궤와 함께 그들을 건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궤를, 그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은 뭘 했어요? 다 이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언약궤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에티오피아 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에티오피아 신학생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회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있대요, 법궤가. 그래서 그 안에 법궤를 뒀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빌립이 만났던 내시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러면서 그들의 법궤를 이곳에 모셔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봤냐고. 보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 안에 있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안에 있대요. 부전으로 전해온다는 거예요. 법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메고 이 백성들은 뭐예요? 애굽도 이기고 여리고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기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까지 물리쳤던 이 법궤가 블레셋을 망하는, 심지어 적군도 알아요. 저 법궤가 나오네. 저 하나님의 신이 나오네. 두려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었으니까 망하는 거야. 믿었으니까 실패하는 거야. 왜?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야, 거짓. 네 온전한 믿음이 나를 만나서 온전히 나와 연합되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너 믿음의 기도, 간구 그런 기도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give and take.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해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나를 살리지 않고 나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저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이 어디에서 패했어요? 에베네셀에서. 에베네셀의 이름이 또요? 우리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무엘이 다시 그 전쟁에 실패했던 그곳에 기둥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7장이에요. 3절, 우리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아니? 너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어. 너 우상신을 섬겼잖아. 돈을 사랑했고 자식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네 자랑거리, 네 재능, 네 삶, 네 직장 그걸 또 사랑하고 그 마음 뺏겨 있었잖아.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께만 감사해, 하나님만 바라봐. 더 나은 본향이신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봐.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미스바에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얘기해요. 자복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신들을 가져와서 없애요. 오늘날 동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것을 실체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거짓일 때는,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드러났으면 제거해야죠. 감사해도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냥 진심이 나오는 거, 진심을 표현하는 감사, 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 또 그 감사 제목 가운데 그들이 내게 행한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변화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사치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음을 또 그 상황과 변화된 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실패를 왜 겪느냐?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실체가 어떤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태했습니다. 하인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인아 방 정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분명히 자기 옷이 널브러져 있는데 자기 장난까지 저기 있는데 자기가 안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영이가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것만 치울게요.
그래 알겠어? 자기가 막 치워요. 그러고 엄마 아빠가 저거 하나만 더 치워가면 뭐라 얘기할까요? 아, 하인이가 한 거라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 얘기했어요. 그럼 아빠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인이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안 해도 되고,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안 차려줘도 되고, 옷 입혀주는 빨래도 식사도 안 해줘도 되겠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하고 조금 더 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씩씩. 그러면서 문을 쾅 닫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안 나와요. 혼자서 막 씩씩거리다가 결국 뭐 할까요? 치우고 문을 확 열어요. 다 치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인이 어지지 마. 자기가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행동해요.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셨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거 내가 안 했는데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하길 원해. 씩씩거리면서 해요. 해놓고 또 뭐예요? 다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안 해가지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못하는 사람한테 지적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야. 혼내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무서워. 그 집사가, 그 권사가, 그 어떤 사람 목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지적질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체를 보기 원해. 그리고 내 계획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이거예요. 그래. 저 이제 언약궤 들고 예수의 이름 들고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가라 얘기하지 않는데 내 멋대로 직장도 내 학업도 내 멋대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막 나가. 주님이 주시는 갈망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갈망을 알 수 있는 기관이 어딜까요? 영이에요. 영이 그 마음을 알아요. 혼적으로 조금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혼적으로 하면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 영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 영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시고 그게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실패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그런데 한 번에 파쇄하실 때 빨리 파쇄되고 빨리 영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축복이에요. 근데 아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타협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당나에게 여호와께 돌아서라. 우상신을 다 제거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나가. 그 앞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3만의 군사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개죽음을 당했어요. 여호와를 어깨 믿고 막 나갔는데 줘요. 이게 아닌데?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는 큰 은혜가 나와서 그들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들 이겨버려요. 블레셋 도망쳐요. 그리고 그곳에 이 에벤에셀 돌 기둥을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뜻이 도움의 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다. 하나님 참된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무지해요. 왜 무지하느냐? 8장에 보면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으셨어요. 5절에 7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믿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얘기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것을 들켜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주시되 백성에게 말을 하더라. 이는 그들이 너를 보이미하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을 일으키게 하리라. 이들을 보세요. 뭐예요? 방금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에베네셀 돌기둥까지 세웠어요. 기념했어요. 그런데 망각이 정말로 진짜 3만. 그래서 3만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3만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뭘 요구해요? 왕을 주소서 해요. 신명의 말씀에 너희들이 왕고하면 너희들의 왕이 너희 아들, 딸들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의 재산도 가져갈 것이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왕 달래요. 왕. 블레셋 보니까 왕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애국도 왕이 있고 에돔도 왕이 있고 모압도 왕이 있고 블레셋도 왕이 있고 자기들은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에 대한 신실하신 고백을 내가 믿고 있으면 왕을 구하잖아. 그러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왕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많은 승리를 거둬요. 이겨요. 그리고 나라가 나름대로 꺼내줘요.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대요. 버리시고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약궤를 회복해서 다시 모셔놓은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의 왕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왕이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긴 했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질적인 우리의 왕이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해요. 여러분이 다윗같이 살기 원한다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잖아요.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막 왕이 치통머리 없이 막 춤춰요. 아주 훌렁 내려가요. 사울의 딸이 미갈이 보고 뭐예요? 아휴, 치통머리가 있었고. 사울의 딸 미갈은 로얄 패밀리죠. 왜? 왕가에서 자랐고 공주로 생활했어요. 다윗은 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냥 군사 되게 했어요. 장군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봤을 때는 신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막 춤추면서 채통머리 없이 우리 아버지는 키가 크고 근엄하고 멋있게 막 왕으로서 막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막 벗게 걸어놓고 막 춤추고 있으니까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진실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그런데 다윗도 실패를 경험해요. 다윗도 실수를 경험해요. 뭘까요?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한번 보게 하는데 사무엘하 6장을 보게 합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어디서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오려고 했어요. 20년 동안 저기 있었거든요. 저기 있는 걸 가져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면서 뭘 하느냐? 수레에다가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레에 옮기려고 하니까 수레가 넘어지죠? 법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우사가 만져요. 만지자마자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큰 아픔을 겪어요. 다윗이 충격에 먹어요. 법궤를 가져오는데 왜 죽음이 일어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내 타고난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적인 그런 하나님 영 안에서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연합을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실패를 통해서 겪게 하십니다.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아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다시 배가 아팠나 봐요. 그리고 다시 율법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요. 6걸음 오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걸 들고 언약 어깨에 메고 6걸음 오고 소와 살치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오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오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법궤를 옮기게 돼요. 그때 다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우리 역대상 16장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읽었어요. 아삽은 우두머리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그들은 뭐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아삽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 시편을 참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시편 가운데 우리 50편 말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마지막 절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뭔지 아삽이 알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그냥 형식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생명이 원래는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내 삶을 건져주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교도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유럽, 영국 그것을 떠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미국으로 와요. 북미로 오는 거예요. 북미로 오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데 7가지 감사 제목이에요. 도착하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180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오기에는 너무 작은 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한데 두 번째 뭐예요? 시속 2마일이에요. 그냥 천천히 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탔던 배가 75마일을 달렸어요. 고속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달려. 그거 그렇게까지 안 달리면 배가 엄청 느려요. 2마일이면 그냥 떠내려가듯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2마일로 향했대요. 그리고 117일 동안 계속 그러고 2마일 속도로 전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전진하면서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에 관점 두는 게 아니라 다시 한 생명이 태어났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냐면 폭풍을 통해서 그들이
배, 안 그러면 느린 배인데 돛이 부러져 버렸어요. 돛이 부러지면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고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파손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감사해요. 5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는데 그들 건져왔어요. 다시.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들 다시 건져올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지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6번째, 인디안 갔더니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그들의 북미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밖을 배회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땅이 저 앞에 있는데 못 내려요. 그런데 다른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다시 상륙하게 해요. 그래서 문제는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3개월간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다. 그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세워나가시지 않은 그 생명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이 노정을 가는데 하나님 다시 육체의 연습을 요구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땅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정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그 길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뒤로 돌아보면서 나 돌아갈래.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실패와 문제는 있지만 낙심할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나아가지 않더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까 다시 살 소망이 생기더라. 사단은 뭐예요? 자꾸만 내 지금의 현실 이걸 보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또 서신원들을 말씀 오면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해요. 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는 길. 우리 예배를 공동체 함께 가는 길. 예전에 서목사님이 밴드에 글을 올리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무지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능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앞섰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사랑의 풍성을 누림에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영혼을 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참 기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내 실체를 발견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월급이 인상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감사 제목이긴 해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온전한 감사 제목이 아닙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실패 속에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하라 얘기해요. 그리고 7번 감사, 7번 찬양하라 얘기해요. 그 시편에 나와요.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가 더 많아요. 7번 감사. 찬양하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또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누가 믿을까요? 은혜를 누린 사람이 믿어요. 믿고 은혜를 누리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감사한. 근데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얗게 높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참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의 순간순간 읊조리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도 제 딸들을 보면 마음이 막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이들 와서 아빠를 꼭 안는 거예요. 꼭 안으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한 번씩 하영이는 먹을 거 달라고 아빠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실되게 고백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도 또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실체가 그 본질이 언제 제일 드러날까요? 내가 원치 않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내 본질이 내 실체가 언제 나올까? 그때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님 네가 진실되구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일 내가 알겠다.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 안에서 실패 속의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